대림절 기간 동안 이사야서 40장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40장 가운데서도 1절부터 9절까지를 집중적으로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9절이 제2 이사야서의 서론으로서 40장부터 55장까지 전체의 메시지가 여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때가 차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을 비롯하여 공관복음서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이사야서의 그 예고가 예수의 오심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을 때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해 오신다고 예고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함께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유대인 포로들을 이끌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기원전 5, 6세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주전 538년에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두 번째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은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시효가 지난 예고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신약 성경은 왜 그 구절들을 다시 살려내어 그것을 예수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걸까요?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이 선포된 것은 주전 538년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기 얼마 전, 그러니까 아마 대략 주전 500년대 중반쯤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550년쯤 지나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겠지요. 이 여간의 기간을 가리켜 보통 신구약 중간 시대라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란 문자 그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시대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를 산정하는데 모호함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담겨 있는 역사 기록만을 가지고 보자면 구약에는 대략 포로 귀환 직후인 주전 400년대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탄생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전 400년 경부터 주후 1년까지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도 구약 성경의 기록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 가운데 율법서, 즉 오경은 주전 5세기 포로 귀환 후에 성경이 되었고 예언서는 주전 2, 3세기에 집대성되어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성문서는 주후 1세기 말에 와서야 성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 시대라 부르는 그 시기에도 구약 성경은 계속 기록되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들이 구약 성경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의 기록이 시작되고 나서 주후 1세기 말에야 비로소 구약 성경이 완성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기간을 주로 제2성전 시대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데요. 이 성전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함께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 폐허가 되어 있다가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주전 515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제2성전은 예수님 시대에 헤롯에 의해서 한번 중건되었고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다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원 주전 515년부터 주후 70년까지 이 제2성전이 존재하던 기간이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 시대라 부르는 기간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의 질문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주전 538년부터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는 모든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칙령을 내렸고, 에스라기 1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성전에서 노력하여 왔던 여러 가지 금은 그릇들을 꺼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가게 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38년 제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온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2성전의 재건을 주도했고, 우여곡절 끝에 작은 규모로나마 새로운 성전을 세워서 주전 515년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기 1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은 제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가 함께 돌아왔는데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제사가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내용은 에스라기 7장부터 10장에 나옵니다. 제1차 귀환을 고레스 왕이 지원한 것처럼 제2차 귀환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지원합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지원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13년 후 그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기 1장부터 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기 8장부터 13장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신앙개혁을 주도하여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율법서, 즉 5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최종 집대성된 것도 이때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유대인들의 신앙에 새로운 각성을 일으킨 이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살면서 줄곧 고대해 왔던 일들이고, 그래서 매우 희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시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이고 상징적인 일들도 있었지만 그 외의 현실은 매우 각박했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했고요. 에스라기 4장 이하를 보면 성전 건축을 놓고도 대립이 벌어져서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한마음으로 율법에 따라 삶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배가 변질되어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분위기는 낙담과 절망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희망적인 표징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낙담과 절망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뿐 제국의 지배 그 자체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돌아왔지만 그 대신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와 아닥사스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제국의 충성스러운 종이 됨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기 9장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기 9장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레위인 지도자들이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기 9장 36절과 3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36절과 37절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유배는 끝났지만 그들의 유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땅에 유배된 채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국의 지배는 그 후로도 몇백 년간 계속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가 약 200년간 계속된 후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 후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약 2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에는 잠시 희망의 빛이 비춰옵니다. 유다 마카비가 헬라 제국에 대항하여 일으킨 독립전쟁이 성공하여 기원전 164년부터 약 100년간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카비는 헬라 제국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되찾아 재봉헌했는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한우카입니다. 유대인들의 한우카는 성탄절과 비슷한 시기에 오는데요. 금년 한우카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은 대단히 희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을 뿐입니다. 이 왕국을 다스리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유대인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그 왕조는 결국 자중진한 끝에 스스로 로마 제국을 불러들이고는 막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전 63년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의 선포 이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포로 생활은 끝났습니다. 포로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국의 한 귀퉁이에 있는 볼품없는 식민지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2 이사야서의 예고를 비슷한 시기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형성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큰 기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성경의 여러 예언서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 모든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종합되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큰 그림을 이루는 것이고 이사야서는 그 그림을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체의 그림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이 그리고 있는 주님의 오심은 단순히 포로들이 돌아오는 정도의 지엽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의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을 뒤흔들 것이며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고 그 권세들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 이하와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의하면 그때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사야서 11장이 그리듯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고하는 그 주님의 오심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성전 시대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미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수렴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망으로 말이지요. 신약 성경은 그러한 메시아 대망과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15절에서 자신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16절에서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고 소개하는데요. 17절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여기서 요한은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를 종말 심판의 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의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종말 사건인 것이지요. 그러한 맥락에서 세례 요한도 주님의 오심과 함께 이 세대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주님의 오심은 작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회복되는 사건이었지만 크게 보면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사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러한 기대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을 뿐 완성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주님의 오심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오랜 기다림이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기다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제2성전 시대 주전 500년을 지나 오늘 주후 2000년대까지 무려 25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지루한 기다림이었겠습니까? 오늘 설교보다 훨씬 더 지루한 그런 기다림이었겠죠. 그 오랜 기다림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기다림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다림은 부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는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 무엇이 그리고 그 누구인가가 지금 여기에 없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그러한 부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은 주님께서 이 역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실 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 결정적인 개입을 가리켜 우리는 종말이라 부릅니다. 제2성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 바로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에 대한 것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 결정적인 개입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 결정적인 개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은 개입을 통해, 작은 개입들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사야서 40장이 말하는 주님의 오심,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포로 귀환이라는 작은 개입을 통해 미리 경험되는 것이지요. 그 작은 개입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개입은 시간의 미래에, 즉 크로노스의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개입은 단지 미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카이로스를 통해 그 미래를 미리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부재가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의 카이로스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되는 대림절이 그 크로노스의 기다림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카이로스의 경험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미리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함께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와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완전히 덜치어 내지 못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때때로 찾아오는 카이로스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기다림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심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작은 개입하심의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